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기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표적을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미 임하였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임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성령으로 만약에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거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두 가지를 공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15절에 귀신, 즉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질문한 것과 또 공격한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을 내어쫓는 이 중요한 표적을 보고도 또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표적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더 자극적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29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표적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이 바알세불을 논쟁, 이 성령님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것과 주님이 보여줄 그 표적, 진짜 표적,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상고할 것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제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때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단의 권세가 제압되어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사건을, 또 이것을 하시러 오신 그 예수를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 예수님을, 이 말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승인, 즉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들은 다우티하고 그 예수님의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있는 이 일을 마귀가 한 일이다라고 치부해야 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마귀 취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욕된 일은 없는 거예요. 모욕하는 일은 없는 거죠. 즉,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반대하는 자들, 그죠? 그 성령님의 일을 함께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회방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회방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지금 반대하고 그것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바로 성령회방죄, 그리고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생이나 내생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성령회방죄,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해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승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성령회방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은사자들이 또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어떤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비판을 했다고 이게 성령회방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구원과 직결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적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러 오시죠? 요한복음 16장을 가보시면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죄라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죽을 죄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 의,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니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의인가, 너희의 어떤 육체적인 행함 그 어떤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만이 우리의 의가됨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죠. 또 이미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가 부서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말씀하시며,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를 드러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또 죄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 진리에게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죄와 사단의 것을 부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알게 하겠지만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적용시키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방제고,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세상 내 생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게 누구를 향한 일갈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누굴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딱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비하여, 그러니까 전혀 말씀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유대인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메시아 대망과 또 예배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요. 이걸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느냐? 많도다. 그죠? 그들에게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그곳에, 사단의 권세가 제어된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면 거기에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대로 사단의 권세가 다시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되었다. 이게 뭐죠?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나중엔 더 악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지경까지 되는 그 유대인들의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1차적으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와갖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당신을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잉태하여 당신을 젖먹이고 당신을 키우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마리아를 말하겠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복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를 잉태하고 육체적으로 나를 낳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이야.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사실 누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밖에 당신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잉태하고 육체적으로 낳고 이게 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진짜 복이야. 이것도 누구를 향한 일갈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일갈인 겁니다. 너희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행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너희가 육적인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뭔데요? 29절부터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남방 여인도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그 귀중함을 알아. 갈급한 심정으로 다가와 솔로몬에게 들으려고 했던, 그러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또한 요나가 3일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가, 거기 이방이죠. 니느웨에 갔더니 그 요나가 제대로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문맥적으로 분명히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으로 너희의 어떤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 특권의식,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우리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의 눈이 떠졌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복됨을 하라. 그 큰 복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또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